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에 막힌 벽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보통의 가정들은 시기에 따라 사는 공간이 바뀌게 됩니다. 신혼 때는 부부 둘만이 작은 공간에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씩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각자의 방이 있는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족의 외적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가정의 영적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은 서로의 방을 만들고 벽을 만들며 문을 꼭꼭 잠그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은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기에 서로를 오해하며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안에 임재하면 가정에 막힌 담과 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오해와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강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애굽에 팔려간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며 요셉 안에는 형들에 대한 증오가 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먼저 형들을 품고 먼저 가정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과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나 형제들 사이에 오랜 기간 막혀 있던 담들은 무엇입니까? 오해와 미움 속에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벽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담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벽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5월이 시작됐고 또 어제 첫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은 대체 휴일로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하우스의 5월 가정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회복돼야 될 가정의 여러 가지 영적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 안에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막힌 담과 벽들입니다. 특별히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물질과 외적인 보이는 성과를 중요시하면서부터 가족 안에 이런 벽들과 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보다 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점점 물질적인 사회가 되면서 사람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대출금으로 장만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한 달 이 대출금을 갚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내가 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하며 어떤 억압을 느끼는지 이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한 달 동안 서로 맡겨진 부분의 일을 잘하고 그 한 달의 대출금이나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점점 약해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성장하는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는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또 커서는 어느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 이런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녀를 다그치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벽들이 점점 쌓이면서 가정 안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벽이었는데 이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허물 수 없는 벽들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작은 한마디 말도 서로 오해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가족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방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막힌 벽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벽들을 보시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벽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충분히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벽들을 무너뜨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벽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당연히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힌 벽을 허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벽들, 서로 간에 쌓인 오해들, 상처들, 이 벽들을 허무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을 미리 맛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의 가정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감옥 생활도 했죠.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쌓였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치유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쌓였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라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칼을 들고 달려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것 같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까봐, 먼저 벽을 칠까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며 먼저 막힌 벽을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먼저 요셉의 마음의 벽에 막힌 벽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 형제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만들고 있는 막힌 벽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사이에, 아내와의 사이에, 부모님과의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사이에, 형제들과의 사이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벽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세워졌던 미움의 벽들이, 원망의 벽들이, 오해의 벽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 막힌 벽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막힌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목표를 살다 보니 우리 가정에 이런 벽들이 생겼습니다. 매 순간 내가 신앙의 눈으로 돌보고 조금이라도 벽이 생기면 미리미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벽들이 이렇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벽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벽들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막힌 벽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도 허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남편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아내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이 단단해진 이 벽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을 하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에 동참하는 가정마다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은혜들을 5월 한 달 동안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